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오늘 여기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러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요. 나무에 올라가야죠.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9장.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참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실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 십자가의 시점으로 중심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나사로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것이 그냥 계획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본 다음에는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사로의 부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른비를 받기까지의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건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삭개오가 왜 보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좀 얼굴을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발단이었느냐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발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553페이지. 552페이지. 553페이지. 552로부터 553페이지까지. 구속의 역사 831페이지.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자, 여기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또는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악한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못된 사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게 항상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들었느냐?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게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말 때문에 그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계획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누구죠? 마태.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했느냐면 그러한 자신을 변화시켜주신 분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이미 삭개오의 생애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여러분 이 장을 읽어보시면 시작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뭐를 시작했느냐? 그의 잘못을 돌이키기 시작했고 그 돌이킴은 그냥 돌이켜야지가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뭘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늦은 비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삭개오의 생애도 변화되기는 시작했지만 이것이 이제 곧 나올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즐겨 이렇게 삭개오처럼 즐겨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자 마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자 23절로부터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가라사대 무릇 뭐로는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똑같은 내용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뭡니까?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한 사람은 뭐 왔고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고 한 사람은 즐겨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래도 괜찮은 부자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뭐 내 힘으로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라오디기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부자예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헌신할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명령이나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안을 하셨어요. 왜?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이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생애의 변화를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구속역사 831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예수님은 이 예증을 언제 보여주셨다고요? 저 십자가와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초창기 공생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바로 전에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증으로.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베풀 때가 아니죠.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556페이지. 구속의 역사 83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뭐가요?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구원은 바로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감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많습니다. 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초창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 기자도 말하는데 성경 기자가 볼 때 이 사람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작은 재산은 그냥 반 띄어서 준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재산, 과부처럼 두 랩돈 정도 준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재산.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줬다고요? 아, 내가 요걸 드리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요? 아니요. 구원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했어요? 그래, 네가 느낀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은 완전한 것이고 이것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 너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은 저 하늘에 있고 여기는 그냥 세상 집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있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들어오면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하나님의 집은 저 하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성전은 저 세상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이 내 영혼의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어떤 음성이 나왔다고요?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우리는 침례하고 올라오면서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똑같은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자,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자, 이는 혈통으로나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고 예언신을 딱 읽으면서 이상하다.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예언의 신에는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틀립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큰 것을 잃어버려요. 아니, 뽕나무에 올라갔으면 어떻고 미루나무에 올라갔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선지자라는데 선지자가 이걸 잘못 썼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선지자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자, 다시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시작했다는 겁니까?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뭘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도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을 또 보겠어요. 자, 555페이지, 구속의 역사 831페이지,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뭐 했다? 분명히 보여준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을 해야 돼. 이른 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늦은 비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시작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먼저. 그러지 않고서는 늦은 비는 고대할 수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 고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556페이지, 시대의 소망 555, 556, 구속의 역사 832페이지,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는 것이며 아니라. 아니며 많이 바치는 것이며 아니. 99%를 바치는 것이며 전체.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뭐요?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비유를 잘 연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8개의 비유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중에 2 비유가 그 값진 진주, 그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바쳤다고요? 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는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서 늦은 비를 받고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서 재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뭘 말합니까? 개혁. 우리가 개혁 많이 하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교리, 그것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진리도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혁, 가장 중요한 표적,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뭡니까? 품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의 변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어요? 이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이적.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407페이지.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큰 이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 뭐라 그랬는가? 그죠? 네. 자, 407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역사 766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단의 깸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자, 사단도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했죠. 뭐가 어떻게 되는? 돌이 떡덩이가 되기에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적을 누구도요? 유대인들도 원했어요. 지금 기적을 보여줘 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에는 하나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의 요구를 채워주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아까 말했죠? 출애굽하는 거, 애굽을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애굽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고 애굽 생활이 너무나 편해요. 사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 된다? 성취된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인인데 어떤 인이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신의 제자, 당신의 진리, 새 천사의 기별을 가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먼저 누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봤죠? 그의 생애가 변화가 됐어요. 그가 회개하는 생애를 살게 됐어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 이거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안식일에 이 경험을 다 같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